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학교 동기인데 저들 교회 와서 설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안상혁 선교사님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이고 또 대학원 또 동기인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딸 2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녀인데 입양한 딸 2을 사랑으로 지금도 잘 양육하고 있고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너를 낳은 부모님이 따로 있고 우리는 이 방에서 너를 키우고 있다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 2명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키워준 부모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사춘기도 없이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딸 모습을 보면 사진에 보면 고아였다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항상 함께 있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애들 속에서 그런 모습은 이 어둠의 그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유튜브에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가 성년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독립한 청년들이 영상을 찍은 그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보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청년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영상도 있었고 참 자립심이 강하더라고요. 혼자 서나가는 모습이 참 강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반면에 보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긋난 길로 들어서는 청년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긋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겨낼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될 때 물론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가 모두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올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사명이 된다. 어쩌면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데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것인데 조지 뮬러를 표현할 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근데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단 한 번도 기금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고아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았던 인물이 이 조지 뮬러였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별명이 고아들의 아버지다, 깡패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 깡패들의 아버지라고 이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이거든. 다윗이 시편인데 시를 졌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게 뭐냐면 나는 고아처럼 지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자라게 되었는데 형들도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었기 때문에 형들 또한 형제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형제 속에서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떨어져서 목동생활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가장 외로운 시기에
그 고독한 시기에 누구를 만났나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되었는데, 육신의 부모와 형제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기보다는 하나님을 딛고 일어서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고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서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이야기할 때 고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고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고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고아는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고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고아예요. 사랑을 갈망하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본질적인 외로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정말 부부가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책들을 지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영적으로 고아와 같으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 이상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그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마음의 근심에 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을 사랑하며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줬다면, 내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해줬다면 그 사람도 내게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을 때 완전히 고아와 같이 버려진 느낌이잖아요. 부모에게도 떨어졌고 형에게도 떨어져서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진 모습을 가지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베델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고아와 같은 마음 가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이 바단 아람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던 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에 또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정확하게 이 보면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이겼던 이 엘리야가 정말 영적 탈전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 죽여버린다 얘기했을 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 엘리야의 탄식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고아와 같이 나 혼자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 사람은 너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삶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14장 16절 말씀, 졸리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못해요. 제자들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원보혜사가 있는데 원보혜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이래 가지고 옆에서 돕는 사람, 이 보혜사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또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돕고 지켜보시며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옆에서 돕고 지켜보시며 지지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근데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대변이 되시는 이 보혜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24시간 동락을 했습니다. 눈을 뜰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항상 제자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 여러분 저하고 한 3년 동안 한번 지내보실래요? 눈 뜨면 있고 눈 감으면 있고 밥 먹을 때 있고 대화할 때 있고 이러면 3년 동안 있으면 아무리 싫은 사람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 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 아침부터 밤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1번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1번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1번이었는데 결국 뭡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보혜사라는 것은 제가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보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했다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며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줬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명의 순종보다 뭐죠? 나를 사랑하면,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죠. 뭐가 앞서는가? 순종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정말 안 돼요. 내 자신이 순종의 체질이 안 돼서 힘들지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보면 나를 사랑하려고 힘쓰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21절 24절 말씀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 세상에서는 아니 하려 하심이나이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뭐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순종이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 잘 되죠, 그죠? 잘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건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주님 사랑하지 않다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불순종하는 일이 있더라도 누가 물으시면 주님 순종 잘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대답이 좀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뭐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것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뭡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을 부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영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과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누가 믿음이 큽니까?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안 보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지만,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를 알 때가, 그가 보혜사 성령님을 알 때가 오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마음도 있지만 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시겠다 하다 보면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죄 용서함이 목적이 아니라 뭐죠? 임마누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함 받고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딱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은 다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예수님도 육체로 떠나고 나면 영으로서 결국 뭡니까?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게 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0절 마지막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26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지금은 누가 가르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 안에 두려움과 이 근심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얘기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고아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도 그들이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생업터로 돌아가실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고아는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고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뭡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 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결국은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없지만 영으로 함께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육신은 떠나가지만 영으로 함께하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자꾸 신비한 능력으로 보거든요. 신비한 능력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의 인격적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께 더 알아가도록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평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신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분은 고아처럼 지낸다, 정말 왜 저렇게 힘들게 지내지, 이런 분들도 계셔요. 차이가 뭐냐 보면 그 안에 지금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아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다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보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성령님을 더 경험하고 성령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게 뭐냐 보면 고아처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고아거든요. 영적인 고아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그 안에 고아와 같은 그 극도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치유해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본질적인 외로움을 치료해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이 땅에서 고아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 고아처럼 지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나의 남편 고아처럼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아처럼 지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모님은 자녀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께서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게 했는데,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고아 아닌데 부모님 계셨는데 부모님 없다 그래 버리면 이거 진짜 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